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자, 왜 행복할까?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잘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든 일 겪으신 분들 계신데 잘 이기셔요. 그리고 질병으로 몸의 연약함으로 힘든 일 겪으시는 분들 계신데 또 잘 이기시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부분으로 힘든 일 겪으시는데도 잘 이기셔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듣게 되면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잘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 문제 또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 그런데 일단 잘 이기시는 모습, 그 모습을 딱 보게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자, 더불어서 우리 혹 힘든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굳게 서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을 좀 부르면서 우리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죠. 아멘.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요. 구원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열심히 살면서 말씀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삶이요, 참 쉬운 건 아니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십자가,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데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권세, 이 안에 능력이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두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려워 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려워 떠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이기까지 어두운 영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범죄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어두운 영을 그야말로 군대적인 용어인가요? 초전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질서, 이 권세, 이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 능력을 사모하며 이 능력으로 사는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능력의 원어가 헬라어 디나미스예요.
근데 이 능력의 원어의 의미는 영적, 지적,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다 함께 포함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하면 뭐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부터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지적인 것, 우리의 머리의 생각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신체적인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적으로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를 흔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함으로 그 마음의 힘든 일들도 잘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힘들어요. 육적으로 힘들 때 그때도 주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총체적인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지요. 십자가의 고난은 육신적인 고난뿐입니까?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영적으로, 또 이 마음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영적, 지적, 신체적 모든 총체적인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적인 고난이라면요, 마음 이것으로, 또 영 이것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뭐 육적인 고난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상태에서도 온갖 조롱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도 온갖 조롱과 비난, 이러한 것들로 마음이 힘들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십자가 상에서도 똑같은 조롱을 받으시고, 이 마음으로 따지면 이 또한 너무나 힘든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였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는 순간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용서함을 구하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오는 순간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곧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단절, 죽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고난입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아주 총체적인 고난이 바로 이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체적인 능력, 디나미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혼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고난에,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에 우리는 주님의 이 총체적인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기는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고민이 돼서 목사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안에 2마리의 개가 계속 싸웁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선한 개, 또 한 마리는 육신을 따르려는 악한 개, 이 2마리 개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내 안에서 싸웁니다.
어떤 개가 이길까요? 선한 개가 이기게 해야 되는데 계속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개가 이기길 원하면 하나님께로, 그 성령님께로 더 많은 것을 먹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공급함을 받게 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분을 권면을 했는데, 우리가 선한 개에게 먹이듯이 십자가의 능력을 구할 때에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 싸우던 상황이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짐하고 다짐해봐요. 그리고 어떤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로 이겨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제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자꾸 안 되고 계속 실패하고 제자리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집니다. 해봤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게 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러던 차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그 대학에서 이제 선교 동아리에서 말씀, 특히 큐티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기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제 그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말씀만 펴면 눈물이 납니다. 말씀만 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주실 그 은혜가 막 기대가 되니까 마음이 불어오른다 그러죠. 너무 사모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기다려지고,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억내면서 하루를 쭉 살고요. 그리고 잘 살았는가 하루를 살펴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 이러한 삶을 사는데요. 그 기간이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기간이에요. 이제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한 1년 정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습관이 돼서 말씀을 정말 사는 삶으로, 정말 말씀의 꿀과 송일 꿀 같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느껴지고, 그렇게 살던 가운데에 한 1년쯤 지나고 나를 봤는데 그동안 안 되던 것들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던 것들이, 늘 실패하고 제자리였던 것들이 해보려고 한 적도 없는데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그때 비로소 정말 실감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정말 되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미련한 것과 능력을 대조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하려면 미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28장 26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거, 이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것 잘 모릅니다. 나도 내 생각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믿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미련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으로 정말 지혜로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주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주는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의미는 굳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꼿꼿하게 서 있다라는 것이 강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영이 흔들 때 또 어두운 영이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내 육신을 통하여서라든지 이렇게 우리를 흔들 때 그때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이 속사람의 강건,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욥은 그 모진 총체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속사람의 강건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열심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자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꼭 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지요. 속사람의 강건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듯이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열심히 사는 삶이지요. 이렇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는데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그 믿음의 방패가 소멸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화살, 악한 자의 불화살은요, 주로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자, 뭐 감정이 막 흥분하면 막 불처럼 이렇게 표현하듯이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것,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이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능력 중에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 그로 인하여서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능력의 한 가지인 강건함,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고, 자, 이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강건함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구체적으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성령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이 능력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과 함께 또 한 가지 꼭 소유해야 될 능력은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되어주고요,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겪으셨을 때 이 소망이 있어서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구원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소망. 지금은 현재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소망으로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은혜이지요. 우리는 이 소망을 구함으로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의 닷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닷이 뭡니까? 배의 닷은 배에 닻을 내려서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고 그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거셀지라도 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는, 이게 닻입니다. 자, 이렇게 배를 움직이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닻인데요, 우리의 영혼의 이 닻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인 소망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이건 나를 붙들어주는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바람이지요. 나의 간구,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소망은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그게 아닌데 그걸 소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또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니까. 거기에는 미완성이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요. 자, 그리고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자,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지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내가 바라는 것들은 다 빼앗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자, 의외로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면요, 세상적인 것들,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이거 다 빼앗기듯이 이제 내게서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잘 붙들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소망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마치 빼앗길 것 같은 생각에. 그런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잖아요. 이 두 손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자, 그걸 딱 붙들고 있으면 무슨 손으로 하나님을 붙듭니까? 하나님 붙들 손이 없잖아요.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손만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내려놓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챙기셔서 그리고 뻥튀기 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 손에 있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고민했을 겁니다.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 자기 손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뻥튀기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기 손에서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기 손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는 손, 나의 두 손은 예수님을 붙드는 손이 되기라.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면 풍성함이고요, 넘침이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에 우리가 바람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자,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서 우리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또 구체적으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분별이 이 십자가가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이 분별입니다. 속 사람의 강건과 함께 또 소망과 함께 그리고 분별,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이게 뭐예요? 최종 승리, 그리스도의 때까지 허물 없이 승리하게 되려면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좀 헷갈리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구분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구분이지요, 분별은 아닙니다. 분별은 구분했다면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분별입니다. 우리는 구분은 합니다. 뭐 세상 사람도 사실 구분해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죠.
그게 분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힘들죠. 총체적인 고난인데요. 그래서 총체적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막 그렇게 될 정도로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지요. 물론 다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선을 선택하려면 바로 이 분별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그 능력을 받으신 것. 그래서 선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알고 구분하는 것,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헷갈리고 잘 모르겠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구분해내야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일반적인 것들은 다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구분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는 삶으로 이 분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세상 사람들은요, 선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느낌,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뭐가 선이냐?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은요, 내게 유익이 되면,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게 선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면 그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막 비위 맞춰주면 그게 내 선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게 내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그걸 내 선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선택은 내 느낌 따라, 내 감정 따라, 그리고 내 욕심 따라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 욕심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느낌 따라, 내 기분 따라 그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패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가 짙은 구름 속을 지날 때 조종사가 앞이 보입니까? 아주 먹구름, 그 구름 사이를 통과할 때 하나도 안 보이지요. 그때 조종사는 계기판을 봅니다. 계기판이 보면 비행기 모양이 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게 보이지요. 계기판을 보고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나 확인을 합니다. 내가 앉아 있는데 느낌이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네. 그러면서 조정 핸들을 돌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내 기분, 내 느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똑바로 하고 똑바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비행기가 날다가 보면 구름이 사라졌을 때 추락하게 되어지고 충돌하게 되어지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것 같아 하면서 똑바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기울어진 거고 기울어진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베테랑 조종사는 오직 계기판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내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은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느낌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은 그래서 내 기분이나 내 상황이나 여기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을
선택하고 선을 사는 분별, 이 분별의 삶을, 이 능력을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구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내 느낌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정말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 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구원과 함께 바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 능력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삶을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이 귀한 말씀 꼭 심령에 기억하며 이 능력을 구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며 꼭 그 말씀 체험받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속사람의 강건을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으로 우리가 또 이길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 분별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 선한 것 알지만 욕심에 이끌리고 어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입장에 이끌리면서 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 이러한 세상의 모습, 그것은 실패하는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이기는 모습,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모습, 그리고 살아내는 모습, 이 분별의 능력 또한 주셔서 우리 안에 많은 이김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이 능력, 영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유혹으로부터 흔드는 것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이러한 총체적인 능력으로 영혼 육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